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멸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 시간이죠. 10개는 가면 6번째인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제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은 구약을 말하고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확대시켜 놓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살인 그 근본을 파악하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기 조금만 더 가면 절벽인데 절벽 끝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풍조가 절벽 끝에 서 있다 이거죠. 후 불면 이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OECD 그 회원국 가운데 어르신들 자살률 1, 2등, 청년들 자살률 1, 2등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럴까? 물론 뭐 생명을 경시하는 그 영향이 크겠죠. 그런데 성경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이렇게 누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럼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10계명에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았을 때 그때 의미는 뭘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대를 시키는데,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의미는 뭐냐?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걸 뭐라 합니까? 네, 자살이죠. 자살 거꾸로 하면 뭐라 그러죠? 살자죠. 살자. 자살, 살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리듬이 있잖아요. 아까 자기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그죠? 타살이라 해야 이게 리듬감이 맞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살과 타살.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딱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이 법 안에서 뭐가 있냐니까 불법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불법적 살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합법적인 살인이 있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마라.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 있단 말입니까? 합법적인 살인도 있단 말인가? 예, 합법적인 살인이 있어요. 오늘 가셔가지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죽일까, 이렇게. 그죠? 첫째로 합법적인 살인은 우리 이렇게 뭐라죠? 교도관? 그 감옥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 다 이제 공무원들이 그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제 공적 집행이죠. 합법적이죠. 또 두 번째는 생명을 위협을 느껴요. 오늘 기도하시는 이제 신정민 쌤께서 생명을 위협을 느낍니다. 왜? 린치를 가하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정당방위가 있는 거죠. 정당방위로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이제 살인이 된 거예요.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참작을 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전부 다 드론으로 띄우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요 밑에 이제 카메라로 쫙 멀리서 보고 있고, 드론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막 누굽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막 이렇게 항복한다고 막 그런데도 드론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뜨리더라고요. 이제 박살나면서 이제 화면이 안 나오게 되던데, 전쟁 중에 이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정당방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족속들 전부 다 진멸시키라.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이. 만약 불법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용납을 하시겠어요? 문제가 이제 네 번째인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엄청난 논란입니다. 이게 낙태입니다. 낙태. 학법적인 낙태가 있을까요? 불법적인 낙태가 있습니까? 낙태가 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 입장이 있어요. 신학적 입장으로 낙태를 어떻게 볼 건가?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이 태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태중의 너를 조성하였고, 이런 구절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시원합니까? 그래서 태중의 너를 조성하였고, 뭐 이런 구절. 그러니까 태중에 있단 말은 이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를 태아를 생명으로 보신 거죠, 벌써.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 윤리 안에서는 천주교가 가톨릭이 더 강합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런 거. 자살, 그 다음에 낙태, 이런 이 기독교 윤리 안에서 이 윤리성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게 신학적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입장은 생명 존중이 원칙인데, 특히나 이제 예외가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입장이 뭐냐? 이거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현행법상 살인으로 보는 조항 없는 공백 상태예요. 왜냐하니까 낙태 자체가 2021년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법적으로 갖다 대기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제 논란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0계명은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3년도에도 있었고, 다대포에서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사냐니까 사건, 사고가 있는데, 이게 중증 장애인 있잖아요. 중증 장애인이 40년 동안 키워온 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중증 장애인 거예요. 나이가 40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노모가, 80된 이 노모가 어떻게 했냐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생애를 다하고 진짜 생명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80이 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 절망 속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도 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수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근데 이것은 노모가 이 법적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양형을 내렸냐니까, 판결을 했냐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노모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왜? 실제 죽였으니까. 죽였는데, 근데 원래 이 양형을 하려면, 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얼마다 이렇게 하려면은 다 정황을 따져보잖아요. 우선 할머니가 아들을 4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워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노모가 되어가지고 힘이 붙인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다는 것. 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마지막에 이제 생애를 이제 끊으려고 한 거죠. 이게 판결을 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노모가 책임을 방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났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니까 플러스 사회가 돌보지 못한 부분도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마친 겁니다. 징역형이 안 된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서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자세히 보셔야 되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이 우주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 자체부터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예수 믿었을 때 95년도, 96년도 이때 90년대 중반에 뭐가 유행하니까 너는 특별하다는 건가? 그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그 유명한 책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건데 원래 외국 책인데
너는 특별하단다 이거였거든요. 진짜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파괴가 된다. 생명이 중단이 된다.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범죄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마치 화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 조각이든 뭐 그림이든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누군가가 이 작품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 작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마치 이거 파괴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를 죽였는데 이 존재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볼 것이 같은 피조물이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전에도 제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이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피조물인데 다 피조물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물을 죽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물을 죽이는 것 차이가 있는 게 없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럼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냐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기 메가마트인가? 여기 어디야? 저쪽으로 동김 아이씨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제가 얼핏 뭘 봤냐면요. 그 강아지들 장례 뭐 놀라지도 않죠. 강아지 장례하는 이 건물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니까 사람과 동물과 그 다음 미물까지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불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불필요하게 동물이나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동물과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냐? 제가 40년 전에 넘었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지복 선생님이 뭐라 했냐니까 야야야 오징어 제가 이제 오징어니까 오징어 니 나중에 그 전화기를 네 손에 들고 다닌다 이러셨어요. 40몇 년 전에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닌다. 네 밖에 나가가 뭐 시외전화하고 이럴 필요 없다. 전화기 들고 다닌다 그러셨어요. 선생님 편찮으시나?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니까 너희들 나중에 물을 사 먹을 때가 올 거다 이랬습니다. 그때 물을 사 먹는다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뭐랬냐 기름보다 물이 더 비쌀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니까 유럽에 있는 문화들이 다 넘어올 텐데 나중에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다니고 막 횡단보도 건너고 너희들 그럴 거라 그러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유럽의 문화가 지금 이게 계속 돌고 돌잖아요. 지금 세계가. 유럽에 있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다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GNP도 올라가고 좀 살기 먹기에 좀 편해지니까 이제 어디로 이 관심을 쏟냐니까 똑같아요. 문화의 패턴이. 이게 강아지들이나 애완견이나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씁니다. 그때 그 40년 전에도 쌤이 똑같이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대로 이제 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담임 목사님들 내가 있을 때마다 계속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강아지를 어찌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뭐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 근데 강아지를 인간 레벨 위로 사람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겠냐? 제가 초대에 뭐랬습니까? 인류의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특별함이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강아지를, 고양이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 이게 이제 간격이 이게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살인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인 거예요. 딴 거는 그냥 다시 뭐 회복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은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난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살인을 통해서 없앤다. 이게 되기 때문에 살인은 엄청난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종교가 갖고 옵니다. 이걸 다른 종교에서 또 갖고 와요. 이게 다 이제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뭘 갖고 옵니까? 윤회를 갖고 옵니다. 윤회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환생관이라 그러거든요. 자꾸 환자가 돈단발이잖아요. 자꾸 잘 이 땅에서 뭐 보시를 잘하고 잘 살면 뭐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막 이렇게 막 돈다 이거죠. 윤회한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일생이에요. 일생. 내가 일생이라고 잘 알면 진짜 깨달아지면 하루하루 이 살아가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살까 말이죠.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도 7월 오늘 27일이죠. 다시 없는 우리 인생에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그 말이 맞다 아닙니까? 다시 없잖아요, 진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 늘 똑같은 또 오늘 또 직장 가야 되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뭐 늘 똑같은 쳇바퀴를 돈다고 생각하니까 이래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식 자체가 오늘 하나님이 진짜 새로운 다시 없는 내 인생에 7월 27일 주셨다. 이렇게 뚝 들어가 버리면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초대에 힌트를 드렸어요. 그럼 자신을 죽이는 걸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대답해가지고 못 맞추는 사람한테 선물 줘야 됩니다.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죠. 퀴즈입니다, 퀴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죠. 한국 사람 아니요. 자기를 죽이는 걸 자살이라고 그랬죠. 그걸 이제 저희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타살이라고 그랬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을. 우와! 금방 정한 쌤이 뭐라고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제가 정한 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정확히 맞추셨어요. 아담입니다, 아담. 원래는 아담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니 먹으면 반드시 기필코 필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뭐라고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먹었어요. 그럼 이게 타살입니까? 자살입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알면서 먹었다니까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호기심이나 욕심이나 하는 짓을 되려고. 그걸 가지고 스며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니야, 임마. 니 먹어봐봐.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교만이고 욕심 아닙니까? 썩으니까 먹었죠.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뭐가요? 예, 영이 죽었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차를 두고 뭐가 죽습니까? 육체가 죽게 되는데 그 근간에 뭐를 주셨어요? 예, 은혜 언약을 주신 거죠. 은혜 언약을 주신 거죠. 언약을 주시면서 살릴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는 하와고 아담이고, 그래 따지면 또 이 하와는 뭐가 됩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알았죠. 아담에게 졌죠. 여성 여러분들 그러지 마소. 이거 그죠?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죽음이 이게 자기의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신학에서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제유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태어나는 거죠. 이제 왜?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원죄가 있어가지고 자범죄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자기가 죽으면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연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죽음이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피해가 막급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중요한 진리가 있죠. 인간 안에 꿈틀거리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 그리고 욕심은 반드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그 욕심은 반드시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타인을 살해한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네, 그때 이제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오는 거죠. 왜? 가인은 직접적으로 동생을 뭐라고 됐습니까? 네, 쳐 죽였다고 됐죠. 뭐로 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쳐서 죽였어요. 왜 죽였다고요? 오전 예배하고 연결되는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교식 가운데 그죠? 오라? 나의 것은 안 받고 동생 아벨 것은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식 가운데 열등해지니까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그래 그 비교식 가운데 있는 상대를 제거하겠다 이거죠.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미움이 들어오고 비교식 가운데 그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그 뭐죠? 우리에게 틈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 비교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틈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셨죠. 야야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10계명과 달리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단순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외적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액션만 취하면 그게 죄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이런 단순하게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뭐 한다고요? 이게 감정이죠. 감정. 형제한테 썩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분노하는 거 있죠.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정. 감정의 것도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살인으로 바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니까 형제에게 뭐라 한다고요? 이 락이라는 뜻은 멍청이, 바보, 대머리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라고 한다 하겠습니까? 멍청이, 바보, 대머리 뭐 이렇게 말로 모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분노의 감정적 요소죠. 그 다음에 이게 드러난 말이죠. 말도 뭐라고 하냐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위가 안 잡히면 돼요. 행위가 안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혀를 선악과가 있는데 안 먹고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먹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구약의 이 살인을 행위를 액션을 취해야 죄가 된다라고만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당대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당대 유대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죽여야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뭘 하신 겁니까? 살인에 대한 이거를 완전히 넓혀놔버렸어요. 확대를.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감정과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감정적 태도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모함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살인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것도 예수님께서 들추셔야 하신 걸까?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 설교 일찍 마쳤다 아닙니까? 오후에도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덥잖아요 지금. 예? 안 키셔도 되는데. 아니 더울까봐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덥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뭐였냐니까 살인 칸마 해놓고요. 뭐랬냐니까 뭐랬습니까? 근본을 파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위만 아니고 내적인 부분까지 다 확대를 시켰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살인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아까 가인도 보십시오. 어떻게 아벨을 죽인 겁니까?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바로 가가지고 살인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조정세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외적으로 죽인 건 결과고, 그 결과가 있기 이전에 동기와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미 내면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랬냐니까 우리 내면의 것을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내적인 행위 그건 결과인데 그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거룩한 내면을 만드는 성도.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이 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도 가능하고 말로도 가능하고 마음으로도 가능하다. 이걸 예수님께서 확대를 시켜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영적인 딱 현상이 딱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니까 외부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죽어 있는 여러분 각자의 영, 그죠? 각자의 이 사람의 영을 살려줍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부터 뭐가 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좋아하게 되고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전체적 성령께서의 사역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니까 살리는 사역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감동 감화해 주시는 게 뭐냐니까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한마디 하더라도 마음을 누군가에 대해서 먹더라도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냐니까 정한아, 니 조금 전에 니 후배한테 한 말, 니 그거 잘못했다 해라.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표정을 잘못 짓든 그 우리 마음에 누군가의 미움을 잠깐 스쳐 지나가다 가져도 이걸 점검을 하시는단 말이죠. 왜? 거룩한 영이 거룩한 삶을 내적인 외적인 전체의 토탈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데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분이 이걸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까지도 말 한마디까지도.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10계명의 이 6계명이죠.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6계명의 살인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의 살인은 육체적인 살인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런데 사람을 안 죽이면 되지만 그런데 구약 때부터 그 당대에도 예수님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안 죽이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요? 마음의 분노, 모욕적인 말 이것 또한 살인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살인, 콤마 찍고 그 근본을 파악해라. 가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렇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 내면 안에 뭔가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 살리는 역할이 아닌 죽이는 말, 죽이는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살인은 결과예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내면의 상태가 살인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내면이 먼저 거룩하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계시다. 그래서 살인의 근본이 되는 이 내면의 감정,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안에 계신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잘 체크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쥐어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이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라고. 결국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무슨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이꼴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사람인 거죠. 말 한마디나 마음의 감정까지도 모든 것들을 할애해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나 그 결론은 그겁니다. 죽이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사람으로서의 감동 감화를 잘 받으라 이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습관 안에서 감정도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뱉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마지막에는 큰 살인하게 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죽이는 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해서 살리는 그분이 살리는 도구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이제 영적인 레이더를 성령께 맞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성령 안에서 진짜 성령의 사랑 말 한마디 마음에 먹는 이 마음 먹는 하나의 감정까지도 살리는 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